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토요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민수기 16장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의 일당의 반역이 시작된 그런 본문입니다. 고라가 갖는 불만은 같은 레위 지파인데 왜 아론과 모세만 지도자가 되고 대제사장의 일을 하느냐. 고라는 주로 이 고핫 자손과 관계된 사람들로서 성물을 가장 가까이서 관리하고 섬기는 그런 사람이지만 그들은 제사장 계열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이 불만이었습니다. 왜 아론의 직계만 제사장이 되고 우리는 같은 레위인인데 왜 그렇지 못하느냐. 정말 하나님이 모세를 세웠느냐, 스스로 높아진 거 아니냐, 너가 왜 우리의 왕이 되려 하느냐. 이게 자기의 일에 주어진 직분에 감사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던 사람이 고라입니다. 그런 자기만 불평한 것이 아니라 이 다단과 아비람 온의 무리를 또 선동해서 그들과 힘을 모읍니다. 이 다단과 아비람은 바로 르우벤의 후손들입니다. 르우벤은 야곱의 장자입니다. 장남이지만 그가 부끄러운 일을 행해서 장자에서 밀려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장자의 후손이지만 그게 늘 불만이에요. 그래서 불만하는 무리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거기에 유능한 족장 250명까지 불러 모아서 결국은 모세와 아론을 향한 반란을 일으킨 것이다. 모세와 아론을 제거하고 우리가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자. 근데 그것은 곧 누구를 향한 거역이냐? 하나님을 향한 거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세우셨는데 그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는 거예요. 결국 그 일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내가 멸할 것이다. 순식간에 그들을 전부 멸하리라. 이렇게 결정하시죠.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럴 수 없습니다. 이 백성을 다 죽이시면 어떡합니까? 하고 중보 기도를 드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범죄한 자들로만 심판을 국한하십니다. 그래서 그 온 백성이 멸망당한 것이 아니라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그 무리에 협력한 사람들, 그들과 같이 행동한 사람들에게만 국한시켜서 결국 그들을 다 멸망하는 이런 놀라운 일이 보죠. 자, 우리 오늘 21절 말씀 한번 어제 읽은 본문이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21절 16장 21절 같이 읽죠. 시작. 너희는 유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순식간에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눈 깜짝할 새에 결국은 오늘 결론부터 말하면 이 땅이 입을 열었고 세월이 입을 열어서 그들을 다 삼켜버렸다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얘기죠. 그래서 결국 모세가 계속하는 얘기가 이들의 장막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악인들의 장막에 가까이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신앙, 특히 신천지나 이단들 이런 사람들 가까이 하면은 계속 그런 걸로 우리를 결국 넘어뜨리고 기회만 되면은 그렇죠. 우리가 언제든지 부정적인 신앙이라는 건 늘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가까이 어울리는 것은 결국 위험한 것이다. 결국 오늘 이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과 떠나 그들의 장막에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도 멸망당할까 두렵다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 26절 27절 말씀 같이 읽죠. 26절 27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매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다단과 아비람 그들은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옳다는 거예요. 끝까지 가보자 하는 거고 다른 사람들은 그들의 장막을 떠나서 그 화를 피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는 말이 이들이 이 다단과 아비람의 가족이나 이 무리들이 그냥 일반 사람이 죽는 것처럼 죽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 이들이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일으켜서 이들이 전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방법으로 죽는다면 결국 나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얘기죠. 자, 29절 30절 말씀 29절 30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의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스올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나를 멸시한 게 아니라 나를 세우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멸시한 거예요. 근데 그들이 산채로 스올에 빠진다. 이 스올이란 말은 음부라는 말과 같은 거고, 지금 신약에서는 지옥이란 말이에요. 지옥. 구약에서는 지옥, 이 음부를 스올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 어찌 보면 하나의 지진의 현상과 같아요. 갑자기 땅이 입을 열어서 그들을 다 삼켜버리고 다시 그 입구가 막힌 거예요. 그 어디로 간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결국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배신한 무리들이 갈 곳인 이 지옥인데, 하나님은 구약에서 이미 지옥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 지옥이라 이렇게 삼켜버리는, 이게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인데, 그래서 성경은 너무나 자세하게, 누가 이것을 지어낸 얘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죠. 자, 31절부터 33절까지, 31절부터 3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스올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망한다, 멸망당하다. 순식간에 땅이 입을 연다면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요즘 뭐 서울이나 경기도 지역에도 또 지방에도 갑자기 땅이 꺼지는 현상이 일어나요. 이게 무슨 일? 그래서 뭐 이 지하철을 파서 그런 거냐? 함부로 물을 지하 수도를 파느라고 막 뚫어놔서 그런 거냐? 막 그래서 뭐 어떤 분은 뭐 지하 북한에서 내려온 땅굴이 여기까지 온 거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찌 보면 그런 현상, 갑자기 땅이 꺼져서 모두가 다 죽임당하는 이런 일들이 이미 오래전에 민수기 시대에 일어났다는 것은 우리에게 지옥을 미리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신다. 그러니까 뭐 아비 교환이 일어났죠. 3절에 보니까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여. 땅이 우리를 삼키는 그런 영상이죠. 근데 여기서만,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250명이 향로를 들고 회막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과연 그들의 불을 받느냐?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35절 말씀, 35절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그렇죠. 아론의 두 아들을 불살라 죽인 것처럼 하나님은 250명을 다 불살라서 그들의 생명을 걷어가셨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6절부터 우리 40절까지 말씀은 이제 하나님이 다시 모세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 그 당시에 제사장에게 명령해서 그 향로를 들고 있다가 불태움을 당하는데 그 향로는 아직 불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향로를 걷어다가 결국 어떻게 했어요? 그거를 쳐서 녹여서 철판을 만들어서 제단을 쌓고 경고를 삼으라는 거죠. 자, 우리 38절 말씀입니다. 38절 같이 읽죠. 시작.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표가, 이 어떤 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배신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표란 표식을 만듭니다. 표식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와 아론 지도자들을 부인하고 그들과 같아지려고 하고 반란을 일으킨 그들은 결국은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40절 말씀에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무리 같이 그런 사람들이 앞으로 나오지 않도록 결국은 하나님께서 표식을 삼았고 경고를 삼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들고 있던 향로는 결국 어떻게 했어요? 그걸 쳐서 제단을 쌓는 철판이 되게 하였더라. 자, 여기서 이제 모든 게 끝나야 돼요. 그런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사람들이, 그들이 또 뭐라고 원망을 하느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자, 41절 말씀, 41절입니다. 41절 시작.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물론 그 인구가 200만이니까 그것이 지금처럼 뭐 KBS, MBC에서 다 방송을 해주면 되겠죠. 이래서 이렇게 해서 죽었다. 근데 그게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무리들이 또 오해를 하는. 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무리들이 이렇게 많이 죽었느냐? 이건 다 여호와 모세와 아론이 그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들을 감쪽같이 죽이고 그리고 소문을 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했다고. 이래서 또 원망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 또 원망이. 이게 참 답답한 거지.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또 영광 가운데 나타나셔서 결국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42절에 보니까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이 친다는 것은 뭐 몽둥이로 주먹으로 친다는 의미는 아니고 비난하고 공격하고 불평할 때, 공개 재판, 모세와 아론을 우리 동족을 죽였다고 말. 그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회막을 바라본 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하나님이 다시 친히 임재하신, 그러니까 당신의 종들을 보호할 때마다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이 친히 영광 가운데 구름 가운데 나타나서 회막을 덮었다는 그 영광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모세와 아론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결국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게 되는, 엎드려서 기도하게 되는. 45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엎드린다는 것, 그 영광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영광이 임했다는 것은 이 백성을 진멸하려고, 심판하려고 하나님이 친히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다시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이 백성을 멸하시면 안 됩니다. 이 백성을 살려주시고 용서하셔야 됩니다. 그들은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연병, 전염병. 순식간에 그 전염병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자, 어떻게 됐을까요? 자, 47절 48절 말씀, 47절 48절 같이 읽죠. 시작.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모세는 아론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빨리 이 제단에 불을 가지고 향로에 피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속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려가는데 이미 연병으로 죽어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아론이, 대지상 아론이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치니라. 참 놀라운 일이에요. 아론이 그 속죄의 향로를 들고 죽은 자와 산자, 막 산자도 지금 막 연병으로 죽어갈 때 그 사이에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속죄했는데 그때 연병이 그쳤더라. 그래서 이 모습,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대제사장 아론이 섰다는 건 모르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우리의 중보자요 영원한 대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은 자와 산자 사이 갈라지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그를 의지하면 살아있는 자의 서 있을 것이고, 그를 부인하고 그를 배신하면, 그를 믿지 않으면 결국 죽은 자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이에요. 이게 참 아론이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향로를 들고 섰다는 건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와 산자를 가르치는 분이다. 생명과 죽음 그 사이에 예수님이 쓰신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산자의 대열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죽은 자가 14,700명이다. 자, 49절 50절 말씀 같이 읽죠. 49절 50절 시작.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의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아멘. 너무너무 무서운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신하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와 아론을 반역해서 큰 어려움을 겪고,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로 나요. 첫 번째는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을 쳐서 그들의 친척과 가족들이 결국 땅이 입을 벌려 다 그들을 죽이고, 또 회막에서는 향로를 들고 있던 250명의 중간 지도자들, 유능한 지도자들이 다 불사름을 당하고, 그 이튿날 또 원망하고 또 모세를 치려고 하던 그들이 또 연병으로 14,700명이 죽었는데, 그 14,700명에는 고라의 일로 죽은 자는 거기에 포함되지 아니했더라. 그러니까 그 땅이 삼킨 자들은 아마 엄청난 숫자가 이를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보시면 알지만 26장에 가면은 이 고라의 아들은 죽지 않아요.
참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아버지에게 동조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틀린 거라. 아버지는 잘못됐다. 그냥 아버지에게 동조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라의 가족 일부와 그 고라의 아들은 살려주시고 그가 성막에서 아주 크게 쓰임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막 그냥 아버지가 그런다고 자식까지 다 치는 분이 아니라 분명히 구분한 거예요. 잘못된 신앙과 바른 신앙을 구분해서 그들을 심판하고 또 그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참 이렇게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 이렇게 두려운 거구나. 지옥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우리 생기면서 그들이 결국 감사를 잃어버릴 때 원망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 입술에 원망이 가득 찼을 때 결국 이런 엄청난 진노가 임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감사가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위기는 감사를 잃어버릴 때 내 생명 주신 하나님, 내게 가족 주신 하나님, 내게 좋은 교회를 주신 하나님, 내게 이 믿음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우리는 주신 9가지에 대해서 감사하기보다도 그 한 가지 불편한 것에 대해서, 작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불평하다 결국은 이렇게 어리석은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고 삼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박국의 고백처럼 어떤 것입니까?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할지라도, 그렇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인하여,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